나보다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이소영 권사님이나 장모님이나 우리 구 아가씨들이나 모두 다 이런 것은 다 응답도 받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제가 원로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제가 뭘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뭐 좀 사야 되겠다고 말을 하면 당신 통장에 돈 많아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여자는 그 정해진 사례비고 어서 들어오는 돈도 없는데 내 통장에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있나. 그래서 사자가 사 당신 통장에 돈 많아. 그래서 뭘 꼭 사고 그랬어요. 가고 나서 통장을 보니까 우리 이전도사님이 이제 갖고 다니면서 다 봤어요. 돈 150만 원이 통장에 들어있어요. 그 150만 원 통장에 있는 돈을 갖고 항상 말만 하면 통장에 돈 많아. 그 돈 쓰면 돼. 항상 그래요. 그런데 이 바보는 정말 통장에 돈이 많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제 어리석은 세상을 살았는데 제가 백내장 수술한 거 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이제 이정문 김기준 집사가 좋은 데를 소개해줘가지고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눈 한 짝씩을 해야지 절대로 2개 다 못 온대요. 그런데 저는 그냥 쉽게 하루에 다 합시다. 먼 데서 와서 이제 왔다 갔다도 못 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렇게 양쪽 다 도대체 백내장 수술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 이제 얼떨결에 목사님 가시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얼떨결에 이제 우리 김기준 집사가 좋은 케이스가 있다고 했어요. 공짜로 가서 했는데 딱 누워있는데 주여 저는 그 말밖에 안 불렀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제 입으로는 주여 주님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그 말을 혼자 자꾸 되뇌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해주시는구나 내 형편도 알고 그래서 그것도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기준 기사 덕분에 담로병에 있고 이런 사람들은 눈이 다 부다는데 일이 이렇게 크게 좀 상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렇게 양쪽 다 한꺼번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했구나. 감사하고 우리 김기준 집사한테도 아직까지 뭐 양말한 크게 사주지 못하고 감사하던 소리를 하지 못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그때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수수한 간증이라서 하는 거예요. 다 저보다도 더 아주 은혜스러운 간증을 다 할 수 있고 다 그 은혜를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가 한 일주일 넘게 허리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했었죠. 근데 사실 저는 통장에 돈이 몇백이 없어가지고 절대 수술 같은 건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고구마 캐서 옮기면서 허리를 다쳤는데 저녁에만 돌아 누울 수도 없이 잠은 못 자게 그렇게 아파요. 그래도 병원 갈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이전도사가 우리 집 와서 자면서 밤에 내가 잠을 못 자고 그냥 꾹꾹 앓는 소리를 들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목사님이 거기다 이제 우선 저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다 해놨으니까 그날 수술 날짜 되니까 가야 된다고 그러니 안 갈 수도 없고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안산에서 이제 자고 입원을 했는데 그때 한 일주일 지나고 토요일인가 입원을 퇴원을 해도 된대요. 그 원장님께서 너무 그 실장님이랑 너무 친절하고 병원이 너무 친절하고 다 아주 좋아. 정말 심지어는 그 간호조무사들까지 이렇게 친절하고 잘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토요일 날 좀 그냥 퇴원해서 여기 와서 자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저녁 때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자꾸 그랬어요. 하룻밤만 더 자고 월요일날 가자고 월요일날 가자고. 그래서 그냥 마지 못해서 저는 병실도 하루에 6만 원씩 준다는 2인실에 그 식장님께서 자기 어머니 거기다 입원시키면서 저를 공짜로 2인실에 입원을 시켜줬어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그 식장을 언제 왔다고 그랬는데 그 병원에 처음에 갔을 때 원장님하고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의사들이 환자한테 자기 속에 든 말을 안 하죠. 길게 이야기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근데 저는 돈이 없다고 이제 이래저래 해서 남편 간지도 얼마 안 되고 비싸면 나는 수술 못 한다고 의사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실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5살 때인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혼자 고생해가지고 부인 결혼을 했는데 아들만 둘인데 30살에 부인이 죽었대요. 저기 암에 걸렸는데 최고 좋은 의사들을 다 대서 수술도 하고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못 살리고 그 부인이 죽어버리고 어린 두 형제를 장모님이 키우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자기 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알싸게 해드릴게 그냥 걱정 말고 수술하자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기로 하고 입원을 했는데 그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 너무너무 아파서 나도 모르게 소리 지르고 했는데 그 병은 딱 나아버렸어요. 수술하고 나서 금이 짝짝짝 갔대요. 척추 뭐 3번째인가가. 그래서 세면 공구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공구리만 낫고 또 척추 3번, 4번째 두 개는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갖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부분 마취는 하되 전신 마취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수술하다가 금방 끝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분간대는 콩프리를 하고 척추 부간대 저기는 수술을 하다가 피가 터져버렸다고 그래요. 무슨 소린지는 난 모르겠는데 그래서 수술을 못하고 시술을 했다고 그래요. 내 시술은 그 전에 했었어도 돈만 들이고 아무 효과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저래 있다가 그건 나은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잠 잘 잔 것도 감사하고 이제 그것만 나도 감사하다 생각하고 퇴원을 이제 자꾸 퇴원만 해야겠다고 그러니까 토요일날 퇴원해도 된다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 토요일날 하지 말고 저는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진짜 목사님이 강화까지 안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구청에 면사무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돌아다니는 걸 나는 말을 안 하니까 전혀 몰랐죠. 근데 통장에 아마 얼마 나왔나고 내가 한 번인가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치료비가 얼마나 나왔냐고 그러니까 얼마 안 나왔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모자라면 하여튼 뭐 딸이고 사이니까 채워서 퇴원하면 어떻게 되겠죠 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남중에 알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안산 구청 면사무소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거 왜 무슨 일이냐면 내가 너무 한 600 정도 나오니까 너무 많이 나오니까 목사님 좀 깎아달라고 막 했던가 봐요. 그 실장님한테도 말하고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뭐 상담사라고 할까요? 그 상담실도 있나 봐요. 지금은 병원에 상담실에서 목사님을 부르더니 국가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 작년도 없었고 올 1월 달부터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혼자 살고 가난한 사람은 국가에서 수술하는데 보조해 주는 게 있다고 이제 그런 자세히 얘기를 했나 봐요. 목사님한테. 그래갖고 목사님이 뭐 강화군청 면사무소 막 뛰어다니면서 서류를 만들었나 봐요. 그 통장에 돈 600 이상 넘으면 그
안 해준대요. 누구든지 아무리 혼자 살아도. 우리는 600환영 절반도 안 되는데 그래갖고 월요일날 되니까 또 퇴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하루만 가만히 있어 계시라. 하루만 있다가 하자고. 하루만 있다 하자고.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됐는데 그 돈 준비하는 기간이 구청에서 면사무소에서 또 안산구청으로 연락오고 서로 한 것이 3일 동안이에요.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도 다 알지만 내가 여기 안산에서 사는 여자도 아니고 강화에서 사는데 강화구청, 강화면사무소 여기 안산구청 아무리 자기끼리 연락해도 내가 무슨 국회의원 딸도 아니고 대통령 딸도 아닌데 그렇게 쉽게 돈 300이라는 돈을 해주겠어요. 그런데 조금 나는 월요일날도 퇴원하자 하니까 목사님이 조금만 더 계시보라고 계시보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루만 몇 시간만 더 일찍 퇴원했어도 그 혜택을 나는 못 본대요. 지금이 26년도죠. 26년도 작년에 25년도에 없었던 것을 26년도 1월달부터 그런 혜택 방법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내가 제 1차로 혜택을 본 거예요. 그 혜택을.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그 말을 처음 듣고 아이고 아무리 그렇게 돈이 쉽게 나오겠나. 10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될까 하고 있었더니 정말로 그 안산구청에서 강화구청으로 돈을 300을 보내가지고 그래갖고 나머지는 목사님이 보태고 해서 퇴원을 했어요.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물론 어떻게든 퇴원은 하지요. 이전도사나 목사님이나 병원에 돈 그것 때문에 나들 사람들은 아니고 퇴원은 하겠지만 내 형편 처지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으로 두 번째도 아니고 제 1등으로 나를 그렇게 해서 치료비를 국가에서 300만 원이라는 돈을 혜택을 받아갖고 퇴원했구나. 퇴원시켜 주셨구나. 그것이 그냥 듣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 국가에 서는 일인데 그러겠지만 나는 우리 목사님이 나는 그렇게 강화군청 면에 쫓아다니면서 2번, 3번 그렇게 한지도 몰랐는데 서류 하나 틀리면 또 다시 써오라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구청에 왔다 갔다 했나 봐요. 나는 그거 전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퇴원하려고 하면서 내일 수요일날 퇴원을 제가 했는데 화요일날인가 그런 말을 해요. 하루만 더 있다 오면 이따 퇴원하자고. 그래서 그때서 이제 알았는데 정말 돈이 나올래나 그 정말일까. 국가에서 저는 그런 돈을 받아본 적도 없고 받았다는 사람 얘기 못 들어봐서 그랬더니 정말로 300이라는 돈이 나와갖고 그렇게 무사히 퇴원을 했는데 그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하나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1번으로 강화에서도 그러고 안산에서도 그러고 제 1등으로 내가 혜택을 받았대요. 그것을. 그러니까 또 우연히 또 상당수 사람들도 그러던 말던 내비두어 버리지 돈 없다 한다고 오라고 해서 그걸 가르쳐 주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혜택을 받고 퇴원을 했구나. 너무 그것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소소한 것이라도 된다고 해서 그 말씀을 하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머리를 자르러 가든 파마를 하든 목사님이 꼭 데려다 주고 그 동네는 있어도 너무 비싸요. 5만 원이나 하니까 싼 데로 데려다 주고 또 파마 다 했다고 전화하면 아서 데리러 오고 이렇게 강화로 이사 감속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 5만 원을 주고 파마를 했어요. 그 동네에서. 목사님 가시고 한 달도 2달도 안 돼서 그랬을 거예요. 머리가 너무 기니까 파마를 너무나 비싸고 다음에는 여기 오지 말자. 내가 이전도사한테 나를 우리 큰 돌 앞에 길 건너 거긴데 나 여기다 데려다 주면 내가 파마해갖고 유모차 끌고 집에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라 그랬더니 엄마 걱정하지 마. 파마하고 있어. 우리가 일 보고 와서 데려다 줄게. 그래서 이제 파마를 했는데 얼마냐고 그러니까 5만 원이라고 그래. 아유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는 저기 오지 말자. 내가 머리를 자르는 짓도 이제 안 해야겠다 이제 그랬는데 파마하고 오면서 그랬어요. 파마하고 오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 다리에서 이렇게 집에 들어오는데 여기 무슨 미장원 생겼네요.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래갖고 파마하고 오면서 거길 들어가 보니까 어디 목동에서 이사 온 권사님이라는데 거기다 미장원을 차렸어요. 거기는 얼마든지 내가 유모차 밀고 금방 갈 수도 있고 또 뭐가 좋냐면 파마하려고 전화만 하면 데리러 와요. 또 파마 또 하고 나면 또 데려다 줘요. 또 그것뿐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생전 알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교회 권사님인데 왜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동에서 위장원을 크게 했는데 항상 기도를 하면 자기는 봉사하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요. 처음에 오자마자 아마 몇 번째 아니고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파마를 했나 봐요. 근데 그분이 무슨 뼈를 구하다 국물을 갖다 주고 뭐 그렇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래요 그분이. 그런데 이제 파마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시골 사람들 할머니들 아프면 위장원도 못 가잖아요. 근데 출장을 부르면 가서 그런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머리 다 깎아주고 파마해주고 머리도 빵껴주고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것도 제가 생각해보면 너무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내가 파마 한번 하려면 2, 3개월에 한 번씩 하려면 그 차를 타고 가기도 그렇고 유모차만 아니면 차를 타고 가는데 차 타려면 유모차까지 같이 타야 되니까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데서 머리 길면 내 마음대로 가서 할 수도 있고 또 권사님이라 말 한마디라도 젊은 여자지만 또 믿는 사람이라 같이 통할 수도 있고 이것도 참 하나님 은혜구나. 어떻게 이재희 목사가 가시면서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놓고 데려가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그 하나님 은혜라고 감사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사소한 것이지만 그 남편도 없이 외롭게 있는 나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신가 보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잠깐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하고 부족한 이 딸을 하나님께서 잊지도 아니하시고 이리 보살피고 저리 보살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 저에게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인지 주님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산방천교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정말 보기도 귀한 아깝고 귀한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도 말하지 않고 묵묵히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려운 곳들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중언부언한 말이지만은 나에게는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으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은혜를 서로 나누며 반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온다이다. 아멘. 감사합니다.